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고영신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 고영신 선교사님은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산 성은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아산 성은교회 원로 목사이십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과정은 대개 이렇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파송된 교회를 찾으셔서 그 선교사님을 다 후원해 주시겠다고 그 교회가 책임을 지고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파송된 교회와 협력을 해서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다른 사역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고영진 선교사님은 은퇴를 하시고 파송교회가 하나도 없이 그냥 무작정 선교하고 싶은 열정에 불타서 필리핀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셨습니다. 날아가셔서 다른 선교사님이 어떻게 선교하는가 보자 하고 그 선교사님 밑에서 수년 동안 선교를 하는 것을 배우시고 노방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최근 6개월 전에 필리핀에 가면 수빅시티라는 도시가 있는데 마닐라에서 한 5시간 정도 가는 아주 먼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어디다 개척하셨냐? 자기가 새들어 사는 집 3층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주인에게 여기다가 교회 지어도 되냐고 하니까 거기다가 마음대로 지어서 쓰라고 했다고. 2층에 사시는데 3층에다가 교회를 하나 짓고 날마다 노방전도를 다니세요. 그냥 영어가 되신 분이세요. 젊은 날에 외항선을 타시고 그리고 소명받아서 목회를 하셨는데, 영어가 되시니까 원래 필리핀 사람들은 그 본토 따갈로라는 언어를 쓰는데 그 따갈로는 잘 못하시지만 영어로, 필리핀은 영어가 또 많이 통하는 곳이니까 영어로 그저 일주일에 여러 번씩 노방전도 나가서 그냥 전도에다가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데려다 앉혀놓고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무데 파송된 교회도 없는데 노후에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끌어서 그냥 노후 보낼 수가 없어서 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 우리 고영신 선교사이십니다. 쉴만한 때인데 지금 연세가 80이시랍니다. 80이신데 아무 질병도 없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교회를 이번에 그 3층, 내가 새들어 사는 집 옥상 3층에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한 6천만 원인가 들었다고 그래요. 6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남의 돈으로 지은 게 아니라 자기 뭐 여기저기 끌어다가 그냥 목사님 돈으로 결국 지어놓고 날마다 전도하러 다니세요. 먹고 입고 쓰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굶고,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살다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거기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특별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죠. 파송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가서 무작정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필리핀이 그 덥고 환경이 좋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위생적으로 어려운 그 나라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 보혈 교회의 간판을 걸고 지금 교회를 이제 다 지으셨고 6개월 되셨답니다. 그런데 아이들까지 앞에서 그저 60명, 70명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선교사 중에 이런 선교사가 없어요. 다 파송 받아서 가는 거죠. 그냥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 열악한 곳에 가서 십자가 꽂아놓고 날마다 노방전도 하러 다니고 아이들 따라오면 교회 데리고 가서 제자 훈련시키고 예배 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우리 고영신 선교사님. 오늘 마치 오셨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했더니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 말씀이, 거기는 노방전도 가면 원체 가난하니까 그저 뭐 수건 하나라도 주면 거기는 최고급 선물이랍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그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듯이, 그 빈민촌이나 가난한 곳에 가면 그저 과자 하나 줘도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생각이 나시면 집에 그 새수건 있잖아요. 뭐 어디 그 결혼식장 가면 뭐 주고 막 이런 행사가 하는데, 근데 안 쓰는 수건, 새수건 모아놓은 거 있으면 교회에다 갖다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모님한테 보내면 사모님이 그걸 배로 그리로 보낸답니다. 그리고 치약, 칫솔 이런 거 여분으로 사다 놓은 거 있으면 생각나시면 좀 내놓으시고, 또 문구류, 아이들 뭐 색종이나 색연필 뭐 이런 것들 안 쓴 거 있으면 그 쓰다가 몽땅 연필 그런 거 내놓으시지 말고, 기왕이면 다 새 것들, 안 쓴 것들, 집에 여분으로 있는 것들 있으시면, 또 여름 옷들, 그것도 뭐 너덜너덜 하다가 걸레로 쓸 거 그런 거 말고, 아주 내가 새 걸 샀는데 잘 안 맞는다,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가시지 말고 그냥 선교지에 보내면 이게 큰 선물이다 생각하고, 생각나시면 교회 안내석에다 갖다 놓으시면 우리가 그걸 모아서 필리핀 선교지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못 쓸 것은 그 사람들도 못 쓰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새 것 같은 것만 좀 모아주시면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선교지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신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맞이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즌성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좀 과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때는 못 되고,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느끼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성품이 참 좋으시고, 제 기억으로는 학교 다닐 때 성격이 굉장히 뛰어나셔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단히 수제이십니다. 수제. 발전의 목사님 수제이십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성품, 그리고 수제이신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절대 없거든요. 만남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은 감격에 다시 또 젖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온전하게 충성하는 그런 기회,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짧은 이 성경 구절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잖아요. 정결하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완전히 100%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천국 시민 되었잖아요. 아멘? 이 구원은 이 세상에 어떠한 언어나 어떠한 글,
어떠한 그림이나 조각으로도 정확하게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원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필리핀에 들어가다가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비행기 안에서 좀 큰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좀 주미주미하면서 여자분이 부부이신데 얼마 전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또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했어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흠없고 점없는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사람에게 뿌려서 완전히 화목케 하셨는데, 그 구원,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의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요한일서 4장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즉 살과 피가 있는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그건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자하고는 인사도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이단과 이단이 아닌 건전한 우리 기독교의 그 분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사람에게 뿌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는 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쏟으셔야만 되었고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셔야만 되었고, 요한복음 6장 54절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부활시켜 준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구원의 은혜는, 그 방편은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슬픔, 절망,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에게 준다, 피를. 그런데 먼저 제단에 뿌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먼저 제단에 뿌려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무엇이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아니, 그 끔찍한 피. 그것이 무슨 속죄의 원리가 되고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 전부터 정하셨어요. 내 아들의 피만이 너희를 죄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인 영원한 지옥의 슬픔, 절망,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 결과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성경 어디죠? 히브리서 몇 장? 예? 좀 크게 몇 장이요? 9장. 히브리서 성경의 중요한 성경 중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읽지 않으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 피, 죄 없는 자의 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 피가 있는 인간의, 살과 피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구상이요, 하나님의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느냐.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그 피만이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죄 없는 그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보이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시켜서 우리를 죄 결과인 죽음 후의 심판, 지옥, 영원한 슬픔, 절망, 고통.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를 보실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당시에 모든 인류를 노아의 8식구에는 하나님이 절멸을 시켜버렸어요.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죄 범죄한 결과인 죽음 문제, 죽음 이후의 심판 문제, 즉 슬픔, 절망,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단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자기 아들의 피를 뿌리도록, 즉 피를 뿌린다는 것은 피를 다 흘린다는 얘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만이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지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제 예비를 하셨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목사 아들이지만 이 찬송을 듣기만 하면은 제 영혼이 상쾌해짐을 느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아멘.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쏟으셔야 됐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물속에 빠져서 수영을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 수영 못하는 100사람, 1000사람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나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물에서 건질 수가 있어요. 그 원리예요.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과 피가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를 때에만, 그 피를 흘릴 때에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원상 회복,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것은 우리의 죄값 때문이란 보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항상. 하나님이 이 관계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춤추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바른 관계입니다. 아까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하는데 제가 큰 은혜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무엇이 있는? 살과 피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성령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성령. 그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나셔서 부활하실 때마다 계속 성령께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에요.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의 것이 되도록 항상 적용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획, 그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건축을 할 적에도 설계 도면을 보고 옥수가 여기는 문이야, 여기는 기둥이야, 여기는 현관이야, 뭘 보고 짓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때가 되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자,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은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이거 단순한 진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깊어요.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돼요. 죄가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것이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성경을 읽지 못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마리아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제자리에 보니까 이분은 우리와 같이 음식도 잡수시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그러신 분인데,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이신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하고 가장 틀린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죄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죄가 없다. 베드로도 죄가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 총 결론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 이제 붙잡혀가지고 빌라도에게 취조를 받습니다.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취조한 빌라도가, 당시 그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정죄받고 사형집행은 백부장이 합니다. 백부장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심지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라도 내가 죄 없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아멘. 스스로 자살한 가룟 유다까지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나를 죄로 채찍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무죄성을 성경에서는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피다.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요? 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공로가 되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에요. 그냥 피가 아니에요. 이 우주의 그 어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피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보혈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시고 자기 행할 일을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박 목사님의 차근차근한 성격처럼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주 모자이크를 정확하게 하는 것처럼. 저는 성경이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을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예언하신다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나 신이라고 하는 자가 몇천 년 후에 되어질 일을 철저하게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여러분 보았어요? 일생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목사님 그런 정도는 기분이에요.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보혈 설교를 하면은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건 우리 기본 아닙니까? 기본?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죄 없는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아멘? 물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교훈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나 그건 제2예요. 제3이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준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준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언약은 이 약속, 내가 언약을 한다, 너희들에게. 성경에서 이 언약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의 가운데를 칼로 탁 잘라가지고 탁 펴놨습니다. 밤에 캄캄한데 솔개 같은 것이 와서 그걸 이제 먹으려고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쫓아내고 그런 게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그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놓느냐.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쌍방간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제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예수님의 그 보혈은 어떤 일을 이제 하셨는가? 뭐니 해도 맨 처음에는 죄 지은 책임을 다 예수님이 책임지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구원의 일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떠맡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행위적으로 죄를 지어도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떠맡으셨다고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떠맡으셨어요.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아니, 내가 좀 잘해가지고 잘 지키고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잘 출석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고 좀 나태해지고 내가 좀 유혹에 빠지고 잘못하면은 그러면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시켰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법적으로는 우리 행위적으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재판자이시기 때문에 죄는 지어서 들어왔지만 정상을 보고 재판관이 무죄, 석방.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내 행위를 보면은 열심히 생겨요, 안 생겨요? 양심만 가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전라도 말로 오메 나 소리 맞았네. 이 잘못, 나의 부족한 거, 내가 고백한 이것도 예수님이 전부 이미 해결해 주셨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신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자,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보배롭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걸 그림자로 예표로 우리에게 제사 지낼 때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염소, 양, 소가 죽어야 되나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떠맡으시는. 그러니까 구약의 5대 제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아멘? 그것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바로 그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이 보혈은 첫째 속죄, 나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속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것은 속죄라고 해도 돼요. 죄의 책임까지라도 예수님이 다 떠맡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아멘.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또 천국, 또 열심히 좀 식어지면은 몇 달 교회 안 나오면은 다시 또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죄는 더러움이에요. 악이지만 또 더러움이에요. 하나님은 더러움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용서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주 깨끗한 자로 보아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내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가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까지 되었으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선교사니까 의인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제가 섬에서 목회를 할 텐데요. 이 섬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왜? 항상 운반비가 물가의 3분의 1 정도가 되어져요. 건축도 어려웠고 성도 생활도 어려워요. 생활 수준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글씨를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심지어 아라비아 숫자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느 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줄 아느냐. 비록 가방끈은 짧아도 사는 것은 가난하게 살아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귀중히 여기는 사람인 줄 아느냐. 너 아느냐? 그러지요. 알지요. 왜? 예수님의 피가 묻혀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렇게 많지 전부 뭐 중고등부 합쳐봐야 300명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인사를 예배를 마치고 갈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하여서 저는 예수님의 피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이분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다. 그랬더니 제가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옆에 사람 한번 보셔요. 얼마나 얼굴이 예쁘신가, 얼마나 건장하고 튼튼하신가, 젊으신가, 그걸 보시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앉아 있으신 분이라 한번 그렇게 보시고 예수님의 피로 한번 옆에 사람을 보시라고요. 저를 보지 말고 옆에 사람을 보라고요.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은 예수님의 피로 봅니다. 아멘.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비록 필리핀에 피난한 극빈자들이 그 냄새나는 그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어떤 가정은요 7명, 8명 되면은 그 방이 좁기 때문에 시간제로 교대로 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그들을 볼 적에도 가난해져. 예수님의 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너 잘하는구나. 제 이름은 고영신입니다. 고, 높을 고자 아시죠?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고, 높으신 하나님을. 성도 아주 멋지지요? 높을 거니까. 영, 영원히. 신, 믿을 신자. 영원히 믿으라. 아멘.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교회 안에서 막 은혜 받고 막 울고 그러면은 속으로 그랬어요. 믿으려면 나같이 점잖하게 믿어야지. 무슨 남자가 저렇게 눈물을 흘려. 방정맞게. 여자도 아니고 남자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완악했는지 몰라요. 목사 아들이지만. 믿으라면 나같이 믿어. 점잖하게 좀 믿어. 그랬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너 좀 눈물 좀 빼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만 생각하면 막 정말로 눈물을 흘려요. 지금 눈물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필리핀 가기 전에도 왜 하나님 하필 필리핀입니까? 필리핀 그 수속할 때 외국에 가면은 먼저 쿼런틴, 이미그레이션, 커스텀 이게 다 세 가지 그 이제 검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선원들이 이제 육지에 들어가는데 필리핀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인도, 남아공, 아르헨틴, 동남아는 다
다녔고 일본 이래서 선원 생활할 적에 9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는데 제가 느낀 거 하나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거,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거, 아프리카 사람이 생각하는 거, 또 우리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할 것 없이 한 혈통이라는 거. 할렐루야. 조금 차이는 있어요. 뭐 체격 차이도 있고 얼굴 색깔, 눈의 색깔, 머리의 색깔에 차이는 있지만 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한 혈통인데 사람들 자꾸 나누는 거예요. 선진국, 후진국, 남자, 여자, 배웠니, 못 배웠니, 인기가 있니, 없니, 성질이 좋니, 나쁘니. 우리 인간이 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오실 때는 일단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출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보시면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 진노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에요.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신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는 또 히브리서 13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거룩한 자예요. 천주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 동상 이거 성 요한, 성 베드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예요. 아멘. 왜? 이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문 밖에서 피를 뿌려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이미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옆에 분 보시고 조금 단점이 있고 실수 있고 그러더라도 옆에 분 보시고요. 오메, 우리 신랑님을 오메 거룩하신 분이군요. 한번 해봅시다. 입으로 시인해보세요. 오메 거룩하신 분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경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섬기게 돼서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 한 분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보여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합병원이에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근데 성격 명랑하신 분인데 오늘 제가 오다가 차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블로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 간증을. 근데 이분이 그래요. 그런데 권사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멘? 또 아버지라 그랬어요. 더 친근한 말이 아빠예요.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친근한 언어가 엄마가 아닙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빠입니다. 아빠. 이게 가장 친근한 말이에요. 부자간에 아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하나님한테 한번 아양을 한번 떠보세요. 왜 그러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우면요, 병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겨요. 아멘. 그런데 심령의 근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게 병이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양을 한번 떨어보세요.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따라서 하는데 아버지, 감정을 넣으라 그랬어요. 아버지, 그대로 하더라고요. 좀 어린아이 같이 참 순진하시고 좋은 성품이에요. 자, 이번에는 아버님, 이번에는 친근하게 아빠 막 하면서 우리가 웃었어요. 그 권사님도 웃고 저도 웃고 이번에는 몸을 좀 틀면서 아빠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그러니까 더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아빠. 제자가 선생보다 더 잘해. 그렇게 이제 한두 시간 몇 번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나 완전히 다 나섰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러잖아요. 증세가 안 좋으면 병원에 가면 다시 또 뭐 피검사, 또 엑스레이 촬영 막 그러는데, 이분이 다 해결받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선교운동을 또 5천만 원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른 선교사님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몸이 아프시고 그러면요,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 나 속상해요. 아빠 오늘 나는 죽을 맛이에요. 아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서 하지 말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그런 방법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아양을 떨어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셔요. 오메. 여러분들 수지 맞으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이 즐거움이 뭐예요? 내가 죄 용서 받았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의인이 되었고 나는 거룩하게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는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기에서 살이 찢겨야 피가 나오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들 성찬 예식은요 주일마다 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박 목사님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기념하시고 감격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인사하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하자고요. 보혈로.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안 되지만. 옆에 분 모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세요. 다 있어요. 아멘.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과거 분사.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오멘.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조금 기도를 할 때인데 무릎을 꿇고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3번을 저에게 귀한 체험을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내 영혼을, 내 혼을 내 몸에서 쑥 빼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천정을 내가 날르는 거예요. 날개도 없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바닷가 막 들로 그냥 비행기처럼 막, 제 몸을 날리는 거예요. 그 3번을 제가 체험하고, 아하,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 영적인 몸인데, 이 부활하신 그 예수의 몸을 나에게 맛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이런 몸도 있구나. 그러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은 어떤 몸이에요? 첫째, 썩는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첫째. 여러분이 아무리 안 썩으려 해도 반드시 한번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약한 몸이에요. 코로나 걸리자고 고생하잖아요. 아멘? 안 그래요? 아무리 인삼 녹용을 많이 드시고 면역력 있는 거 뭐 건강식품 챙겨 드셔도 여러분들이 약한 몸이에요. 썩는 몸이요. 약한 몸이요. 그 다음에 또 부끄러운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 아직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자신이 부활한 그 몸과 같은 성질로 만들어 주실 때는 할렐루야, 내 몸이 어떤 몸이 되어져요? 첫째, 썩지 않는 몸. 두 번째, 강한 몸. 세 번째, 영광스러운 몸.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체험을 주실 거예요. 이야, 내 몸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빼시가지고 이런 몸도 있구나. 할렐루야. 하늘을 늘었는데 할렐루야. 지금 4번째는 안 주셔요. 3번만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절대 안 늙어요. 이뿐이 뭐 이건 수술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의 미인들은 대부분 다 좀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그런 좀 웃지 못할 얘기도 있죠. 아주 그냥 미남 배우고 배우가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그렇게 못생기게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손댄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부활한 몸까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영적인 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위에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이제 화목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범죄에서 구원받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지신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그 사람에 임합니다. 근데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까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일할 때는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 방울 차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 성소에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낮이나 밤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몸이 쇠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아멘.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서도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목수가 직업이었는데 하늘나라에서도 건축 일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다 건축해 놓으셨어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뭐? 나는 비행기 제자?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명확하게, 물론 천국 생활을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되고 가장 큰 일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수지 맞으셨어요? 나 하늘나라에 가면은 막 황금만 걷고.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보배롭고 날마다 감격스러워서 할 것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보혈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24장로, 내 생물, 그 외에 허다한 천군천사, 그 외에 모든 구속받은 그 누구도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계속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뭐냐? 그들이 생을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부를, 늘 새로운 감격으로 부를 내용의 찬양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의기소침하시거나 상처를 받으시거나 인격의 모욕을 당하시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나 어떤 금전상의 손해를 당하실지라도 보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맞아.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지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래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